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놓으셨다가 오늘 만시전에 복 주시려고 예비한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몰수히 달려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린 사랑하는 성남 성녀들 일일이 주여 한 분 한 분 주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원치 않는 것은 다 거두어 주시고 원하는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힘이 솟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미천한 종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타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마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데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다한 일이 있지요. 예수님이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못다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고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머리로만 알기보다는 실제로 체험으로 삶에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권세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능력보다 권세가 더 큰 것입니다. 능력 받아야 하지만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부여해 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은 교통을 정리하고 법규에 위반하면 또 법에 준해서 그 사람을 벌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어떤 나이 어린 젊은 경찰관이 교통을 정리하는 중에 어떤 승용차가 법규를 위반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호루라기 불고 길 옆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면허증 주세요. 법규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옷을 갈아입고 오는 바람에 깜짝 면허증을 놓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주민등록이 뭡니까? 하니까 막사이사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카카 죄송합니다. 조심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법규를 위반했으니 딱지를 떼시오. 그래서 경찰관이 막사이사 대통령에게 교통위반의 딱지를 뗐습니다. 그게 무언가요? 국가가 그 나이 어린 젊은 경찰관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통령도 법규 위반했으니까 딱지 고지서를 뗐던 것입니다. 물론 막사이사 대통령도 겸손하시고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국민은 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사이사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이름으로 막사이사 상이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막사이사 상을 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고무신 신고 가셔서 막사이사 상을 타오셨어요.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막사이사 비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존경할 만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관은 국가가 부여해준 권세로 대통령도 법규 위반하니까 딱지를 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관은 국가가 입혀주는 법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법관의 말 한마디면 사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국가가 입혀준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을 믿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지도 모르지요? 주셨어요. 여러분 다 권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세를 활용해야지요. 권세를 사용해야지요. 근데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권세를 펴물어 놔두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무능한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당히 권세를 활용할 수는 사용할 수는 그런 영권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삶의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옥기주안께서 목회할 때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어디서 누가 구술했대. 동네 이웃에서 그 나이 어린 청년이 신앙이 별로잖아요. 근데 굿하는 데 가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아마 여러 번 반복으로 외웠나 봐요.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교인이 있냐고. 신이 아니라서 구설 못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나이 젊은 청년인데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더니 무당이 신이 아니라서 구설 못하겠다고. 여기 교인이 있냐고.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긍지가 당당해가지고 내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여러분 그 젊은 청년에게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는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만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왕자는 어릴 때에는 왕권을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하에게 배우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잘 배우고 잘 훈련해서 장성하면 그 왕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에게는 이 영권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는데 파묻어 놔두고 알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약하고 어리면 사용을 못한다고 그랬지요. 오늘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이 영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우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째로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약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또 자식이나 형제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사탄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형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두워지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자가, 권세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신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려도 사탄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족 김아무개는, 이 아무개는 삶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을 끊어지고 깨뜨려질지어다. 나의 가족 김아무개는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듣는데 말합니다.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명랑하면서 속으로 이 악한 사탄 마귀들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사거리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휴가 와가지고 거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 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술을 얼마나 많이 잡수는지 밤에 술 취해서 오시면 땡깡을 부리고 주정을 부리고 엄마를 때리고 가정을 불안하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니까 네가 기도해라.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땡깡 부리고 주정 부리다가 이제 나중에 곤에 떨어져 주무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발목을 딱 붙잡고 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한다. 술마귀나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봤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주정을 부르다가 나중에 주무시잖아요. 발목을 붙잡고 술 귀신아 물러가라. 술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깊이 잠들었지만 발목이 흔들흔들하고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뭐 다리를 자꾸 만지니까 잠을 깨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발목을 붙잡고 울며 명령 선포 기도하는 거 보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아하, 내가 못할 짓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제 술 안 마시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손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아들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술을 끊고 아들하고 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요? 이 어린 아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 선포할 때 술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당당히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이기고 공중원을 잡고 세상의 신이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사탄의 마귀의 끈덕진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사탄을 쳐부시고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탄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린 나라, 천국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권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순순히 쉽게는 안 물러갑니다. 하풀이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은 사탄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사탄이 순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해코지하고 하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더니까 자꾸 목이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 무슨 안 좋은 어떤 잦은 일이 사고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있습니다. 그 사탄이 하풀이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비를 넘겨야 사탄이 완전히 항복하고 떠나가야 자유함이 오고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옥계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젊은 여자 성도를 전도를 했어요. 교회 몇 번 나오더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어요. 왜 교회를 요즘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문 앞에 나왔는데 한 100m 걸었는데 그 냇가 건너편에 교회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건너편에 교회를 바라보니 무섭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왜 무서워요? 교회를 바라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더래요. 그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탄 마귀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서운 거지요. 못 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 마귀 쫓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때부터 편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교회를 잘 다닙니다.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동해시에서 가든 식당을 해요. 거기 가서 밥 여러 번 많이 먹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우리는 영적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 사탄을 꾸짖고, 우리 강아지 꾸짖듯이, 여러분 강아지 잘못하면 꾸짖지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로 꾸짖고 쫓아버리고 자단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당한, 좀 당돌하고 담대한 용감한 그런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세상은 마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마귀 사탄보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더 크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단호히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했어요. 그 위임받은 그 권세, 대사는 그 대통령의 권세를 위임받고 그 나라에 가서 일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대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어요. 그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서 성령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복음서가 많이 불렀지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그런 노래 있죠.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옛날에 그런 복음서가 많이 불렀잖아요. 좋은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꾸짖고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에 6가지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6가지 권세를 주었어요. 첫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권세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어요.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을 못하게 금지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 분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방언은 영적인 천국 언어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영역이 임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쫓을 때도 방언기도에 마귀가 잘 나가요. 자, 뱀을 집으며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독사를 일부러 붙잡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섬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괜찮았다고 그랬어요. 독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뱀이 불에 떨어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급할 때 지켜준다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렇다고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누가 악독한 말, 저주의 말, 못된 말 할지라도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과 육체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나사렛 예수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당들에게 담대하게 아픈 부위를 붙잡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배할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곧 그러니까 교회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 사탄은 결박해서 이제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또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아까 읽은 말씀인데 17절에 믿는 자들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략 어떤 가정 가면 어둠의 영들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보혈을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그 가정이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신뢰는 너무 많습니다. 곧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쫓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곧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히 당돌하고 담대하게 나서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고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영권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빈틈이 있어야 파고 들어오거든요. 빈틈으로 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라, 그 마귀한테 등을 보이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한테 등을 보면 등은 약점이에요. 그 마귀가 등에다가 화살을 꽂아요. 우리는 마귀하고 정면 돌파, 정면 대적해서 마귀를 꾸짖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용사, 복음의 용사,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에 유임해준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의 세력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강아지 다스리듯이, 강아지 꾸짖듯이 사탄 마귀를 꾸짖고 다스려서 왕권, 이제 베드로서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했거든요. 왕권으로, 제사장권으로, 축복권입니다. 제사장권은 축복권이고 왕권은 명령권입니다. 우리에게 명령권이 그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허수아비 같이 무능하면 안 됩니다. 당돌하고 담대한 복음의 군사,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권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당당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힘없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담대하고 용감하고 힘있게 사탄 마귀를 꾸짖고 명령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군사들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음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천리말리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병만은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당당히 넉넉히 이김이 있고 누림이 있고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